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맹세하여 소원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쓸 때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강하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다르라고 하는데요. PPT를 제가 오늘 좀 만들어 놨어요. 이 나다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만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 이 서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회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실 때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병원에서 낫지를 못하고 병원이 없어서 시골에서 산파와 함께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난산이었다 그래요. 어머니께서 진통을 하시는데 3번이나 까무라치셨대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만큼은 목회를 시키지 말아야겠다라고 두 분이서 굳게 다짐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너무 아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아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18시간 동안이나 진통을 하시고 버티다가 이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 이 태어난 아이를 주님 일을 하도록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셨답니다. 그때 같이 두 분이서 약속하고 하신 건 아니고 아버지도 따로 어머니도 따로 거의 같은 시간에 그 서원을 하셨는데 서원의 기도를 하자마자 제가 그냥 쑥 하고 태어났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아니 왜 내 인생의 약속을 부모님들이 해 놓으신 걸까?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연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 입술로 서원하고 이제 목사가 된 지 2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 서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제가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들들에게는 그 어떠한 서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제게 그러한 서원을 강요하시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참 서원들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크게 은혜 받으면 그냥 젊은 사람들은 제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일도 많았고요. 또 이미 나이가 찬 부모님들 세대는 제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시는 부모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서원한다라는 말은
이 목사가 되겠다, 혹은 자녀를 목사로 만들겠다, 뭐 이러한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혹은 뭐 제사장이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말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약속.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자발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없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일단 서원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서원을 물을 수도 있는 예외 사항이 있어요.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에는요,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날 그 당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만약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 남편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그날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또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만약 반대를 한다? 그럼 그 서원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가 아버지나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규례가 생겼냐면요, 당시에 서원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서원을 하는데 여성들은요, 소유권이 당시에 그 독자적인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가정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드리고 싶어도 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서원은 무엇을 바쳤길래 이렇게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허락도 받아야 하고 또 결단이 필요했던 걸까?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 예물에 대한 여러 규례가 나와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서원 예물의 종류를 보니까 이 서원의 예물로 사람도 바칠 수 있고요, 가축이나 집이나 토지도 서원의 예물로 바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것들을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뭐 서원에 대한 특별한 형식이 막 복잡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약속을 맺으면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어떠한 서원을 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한다고 불이익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우물쭈물거리거나 미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서원을 한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 서원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에요.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입다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더욱더 강력하게 서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예, 그냥 딱 요약하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유, 뭐 그래도 힘써 지키면 되죠 라고 하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서원할 땐 다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 때도 많아요. 제가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은 거죠.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서원에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고요. 또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형편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거죠. 또 그동안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가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열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서원을 못 지키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솔한 서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는 절대 서원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는 약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이래나 저래나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서원 자체를 나쁘다, 혹은 뭐 서원은 정말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보증 서는 것 같이 웬만하면 보증 서지 말라는 것처럼 웬만하면 서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서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언가를,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서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뭐 이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 시간을, 자신의 이 존재를 세상과 구별해서 따로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포도주를 금했어요. 이 포도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면 안 됐어요. 씨도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까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포도로 만들어진 건 전부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 포도가 특산물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포도가 많이 나왔어요. 밥 먹을 때 물 대신 마시는 게 포도주입니다. 심지어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라고 하는 게 조금만 오래 두면 금방 상합니다. 근데 이 더운 나라에서 조금만 오래되면 금방 상하는데, 이 상하는 게 그냥 상하는 게 아니고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담그지 않고 그냥 포도즙을 짜서 그냥 조금 보관해 두어도 이게 포도즙인 줄 알고 마셔도 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포도주를 마실 위험을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먹지 말아라. 단순히 우리가 술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술 취해서는 안 된다. 그 기간 동안은 맨정신으로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한마디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칼 대면 안 된다. 이 머리카락은 겉으로 드러나는 서원의 표식입니다. 머리를 뭐 하루 이틀 안 자르는 게 아니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계속 안 자르고 치렁치렁 이렇게 기르고 다니면 누가 봐도 눈에 띄겠죠.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머리가 길러? 아, 저 사람 나시린이야.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야. 누구나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머리를 깎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이 나시린인 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혹여나 그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어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더욱더 자신의 행동거지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모든 부정함에서 자신을 멀리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거, 피를 흘리는 거 모두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거,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부정함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멀어지겠다. 그 말은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심지어 부모나 형제의 죽음마저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시린이 몇 명 등장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나시린이 있나요? 누가 있을까요? 삼손.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나시린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누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된 게 아니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나시린으로 정해 주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손은 나시린 소원을 몇 번이나 어겼어요. 여러 번 어겼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손이 때려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이 세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또 자인은 아니지만 머리카락도 잘렸죠. 이것도 어긴 겁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어서가 아니라 나시린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제 정말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도저히 못 봐주겠구나. 라고 해서 힘을 잃은 겁니다. 자, 또 다른 나시린이 있어요.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한나거든요. 한나가 서원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정확한 워딩은 없지만, 그런 문구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살았다. 평생 동안. 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거나 하는 표현은 없지만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나시린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살았던 세례 요한은 아마도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든 사람은 대부분 평생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인데, 사실 나시린 서원은요, 꼭 이렇게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나시린들은요, 사실 기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기간도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얼마 동안, 최소한 얼마 동안 해야 된다? 이것도 없습니다. 내가 1년 동안이다. 아니, 한 달 동안만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원 제사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려요. 누구나 이 비둘기 제일 값싼 재물이잖아요.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지내는 거죠.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 이야기는 그 기간, 나시린 기간 동안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기간 동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나시린 서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꼭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시체를 그렇게 멀리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그러면 그 순간 이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이 나시린 서약을 깨야만 하는 겁니다. 또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 남자들 전부 다 징집을 당합니다. 나시린 서약이라 제가 군대를 못 갑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끌려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한 사람이 아쉬운데. 그러다 보면 전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피를 보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나시린 서약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돌아와서 그 더럽혀진 사람이 돌아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제를 드려요. 정결해지는 제의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나시린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서원을 다 마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시린 서원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약속을 하나님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고 머리도 깎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나시린 서원을 했을까요?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나시린 서원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나시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나시린 서원을 했을까? 보통 사람들이 언제 나시린 서원을 했냐면요, 자녀를 출산했을 때나 전쟁에서 이겼거나 큰 병에서 나음을 얻었거나 하여튼 인생에 살면서 큰 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시린 서원을 했어요. 또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 제목을 앞두고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매달려야 할 때, 그때에도 나시린 서원을 했습니다. 또 죄로부터 돌이키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할 때, 나 이제 정말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에도 굳센 결심을 앞두고 나시린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세속적인 즐거움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경험, 그 거룩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자,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나시린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나시린 서원 전통 있지도 않고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과연 우리에게, 우리 믿음 생활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웬만하면 서원을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경솔하게 치기와 충동으로 서원하고 그것이 실수가 될까봐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묶여지는 게, 구속받고 속박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과 너무 깊이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책임지고 싶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맹세가 없고 서원이 없을까? 그만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의 시대예요.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한 유혹의 시대고 세속의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매어 있겠다는 그런 강한 결단 없이, 그런 결심 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얼마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말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기르면서 그 긴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내가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마에 표시도 달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 이마의 표시를 거추장스럽게 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거리적거릴 때마다 내가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포도주를 볼 때마다, 아니 포도 열매를 볼 때마다 섬찟, 어이구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할 때마다 내가 나시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 삶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라도
애써 내가 하나님께 매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 나시린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 나시린 서원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잠깐 동안이라도 접어두고 이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굳센 결단이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이 나시린 서약의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절,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싫어하는 성도님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아주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 저 기원전 6세기에도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말씀을 은판에다가, 얇은 은판에다가 적어서 돌돌 말아서 목걸이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시린 서약 바로 뒤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나시린의 서약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는 누구냐? 너의 마음과 너의 시간은 과연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사람,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결단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매일매일 평생 동안 나시린처럼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참 거룩하게 살기에는 유혹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고 살기에도 참 힘이 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간을 좀 정해보세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혹은 단 며칠이라도, 그것도 힘들다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모이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의 삶이 모아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만큼 그 거룩한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거룩을 결단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오늘 하나님께 구별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 만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